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번에 11장 6절이었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뭘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뭘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언약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돼요. 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명령만 하지 않으셨어요. 지켜라, 행하라로만 한 게 아니라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리하면 기도를 들으리라. 항상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요구를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삶이 형통하대요. 형통하다는 것은 즉 뭐냐? 행복하다는 거야.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풀어진다는 거잖아요. 형통이 얼마나 참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올해 이제 구정이 되는데 여러분 가족들과 만났을 때 모든 가족들이 올해 2024년에는 다 형통, 만사 형통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믿음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니까 우상사신에게 빌거나 세상에 기대는 믿음은요 자신을 향한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도교에도 비나이다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자신을 향한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우리의 믿음은 나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뻐 여겨주십니다. 기쁨을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거래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믿음에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한 주간 성도들의 연말정산 기부금을 정리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2022년과 2023년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물질의 삶이 다 나아졌다는 거예요. 나아졌어요. 감사하죠.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 제가 은혜가 됐던 건 뭐냐? 나아져서 은혜가 된 것보다도 더 기쁜 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뭐 크게 되게 아주 놀랍도록 복을 받아서 월등하게 축복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환경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2022년과 2023년은.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성도들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한 주의 종이구나.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내가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믿음은 뭐냐? 행함이에요. 행함. 아멘. 여러분들이 2022년 한 해와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크게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힘 닿는 대로 11조, 건축, 구제, 선교, 나눔, 일천번제 등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심고 드렸다라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사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 속에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 속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8편 6절에도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 기도를 알기에 내가 기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시편 103편 2절에도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 은택은 하나님의 베풀어진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내 삶에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행함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한 주간에 우리 성에 오셨던 목사님, 인천 그 철원에 오신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 얘기했었어요? 미가엘 얘기를 했어요. 미가엘. 근데 속으로 한 번만 얘기하면 좋은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나중에는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셨던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저거 저렇게 얘기하면 성도들 시험 들 텐데, 그리고 자기도 고민했다 그래요. 고민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서 저희 사모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교회에 미가엘 하나 생긴 거 아닐까?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성도들 중에 누가 미가엘을 사준다 그러면 우리 어떡하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가엘이 없어도 괜찮은데 아마도 우리 오신 목사님은 부교육자 생활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구 단합 예배 50명 모이면 뭐예요? 우리 반주 없어요. 50명 모이고 100명 모이면 기도원 가도 없고 없어요. 그냥 박수 치면서 합니다. 저는 순복음의 신앙이 그렇게 젖어들어서 그냥 박수 치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예배하는 게 19년의 부교육자면서 제 안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구역예배 기도원도 다 하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잖아. 나는 19년을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다른 분들은 이상하게 느껴지나 보다. 그리고 그냥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한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미가엘을 사려고 하는데 이 제품이 어떠세요?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리고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은혜는 고맙고 감사한데 권사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 권사님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가엘을 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안 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는 제가 음악을 못하니까 음악을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미가엘은 노래방처럼 이렇게 쫙 멜로디를 해야 돼요. 그건 좀 박자도 맞추고 음정도 맞추고 음악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생으로 하면 틀렸는지 알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미가엘은 정확하게 나와요. 그 박자가 밀리면, 음정 박자가 틀리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 솔직히 안 써봐서 자신도 없고, 근데 저는 기대하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제 믿음 안에서. 뭐냐, 조금만 참고 내가 견디면 누가 와요? 내 아들이 와요. 사랑하는 아들이 와요. 악기를 연주하고 반주를 하고 하는 제 아들이 꼭 옵니다. 그 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지금의 삶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과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
아빠가 미가엘을 살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빠 조금만 참고 기다려. 내가 제대하면 다 해결되잖아. 뭘 살라고 그래. 아빠 사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더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의 행함은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아멘.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견디는 믿음의 삶으로 행함으로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알죠. 말씀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켰기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뭐 타고난 믿음의 일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나 여러분처럼 믿음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또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전부 맡기고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부 맡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전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그가 자신의 고향 땅 하란을 떠날 때에 어떤 위치였습니까? 잘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부유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걱정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지위, 권력, 뭐 생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잖아요. 그 전부를 맡기고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맡길 때 주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 했습니까? 우리 시간 드리고 우리 물질 드리고 우리 건강 드리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기뻐 여겨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라면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했고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진다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 네가 십자가를 져야만 세상에 뭐가 해요?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감당해내야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왜 기뻐할까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감당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보여 죽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이끄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게 쉬웠냐고요.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요 그냥 하나님 안 하면 안 될까요? 못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자신의 삶을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오지 않을 때 그러다가 세 번째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환경이 어렵고 인생이 고달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 뜻을 꺾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내 뜻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환경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 우리는 이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결정해야 돼요. 오늘도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믿음으로 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냥 삶을 살아갈 것이냐 선택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의 시대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강사 목사님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헷갈린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헷갈려요. 엘리야가 먼저인지 사가 먼저인지. 그래서 야가 먼저고 사가 뒤에요. 엘리야가 먼저고 엘리사가 뒤에요. 그래서 저도 늘 헷갈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또 보고 또 봤어요. 저도 거기 안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이방 모든 땅 전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근데 왜 엘리야를 보낼까요?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있는데 왜 이방 땅의 과부에게 보냈을까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 땅에 있는 것 바알을 섬기는 우상 사신이 있는 그 땅에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자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뭐라 그랬냐면 엘리야가 가서 빨리 나무를 줍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난 후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빨리 가서 빵을 만들어 물 한 사발과 함께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답답한 거예요. 왜? 지금 나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쌀 하는 군, 밀가루 하는 군과 기름 한 병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밥을 차려 먹고 자신과 아들은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밀가루 하는 군과 조금 전부인데 이제 이것을 먹고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 나무를 죽고 있는데 왜 나에게 지금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해라. 먼저 이것을 나에게 하고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지고 오면 뭐라고 하냐면 그 이후에는 내 아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가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너의 쌀, 기름 그것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눈에 보인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응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엘리야가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하는 말에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가져서 진짜 그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정말로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적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믿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해야만 내 삶이 더 아름답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냥 지금 현실은 암담하고 몸은 병들고 아니면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삶이 힘들어도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믿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갈 때에 나병 환자가 나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믿음대로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던 그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 이방 땅에 뭐가 증거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복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믿습니다,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내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모습을 세상에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했듯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께 돌아와 크게 영광을 돌릴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가 나은 것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열심히 삶을 살고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누려서 수많은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 거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믿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금 환경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신 것을 우리는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견뎌내기 어려워요. 제가 같은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견디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평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겼으면 어떠한 믿음이 생겼고 어떠한 믿음을 붙들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일단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우리의 행함이 있는 모습을 또한 보고 기뻐하며 뭘 베풀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종종 낙심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견디기도 어렵고 짜증도 나고 우리가 언제 맨날 믿음이 충만하고 믿습니다만 하고 살겠냐고요. 우리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주의 종이긴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뭐가 중요하냐?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내 환경 때문에 주저앉을 때마다 믿음의 약속이 점점 내 앞에 코앞에 있는 것 같고 손 뻗으면 닿을 것 같고 이제 조금만 견디면 내 앞에 올 것 같은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바라봤더니 내 앞에 놓여있던 축복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희미한 안개 속에 보이고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견뎌야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탱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채우면서 무엇을 해야 하냐?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 참으셨어요. 무엇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참으심이 결국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으로 오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겪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이라는 게 왜 그럴까? 믿는 자는 당연히 핍박받는다 그랬어요. 의인은 성경은 뭐라냐?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오늘도 그런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인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인내하고 견디셔야 합니다.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큰 즐거움은 언제나 고난 뒤에 와요. 지금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나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축복, 이게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거였어요. 비가 온 뒤에 날이 어떻게 해요? 맑잖아요. 비가 온 날에 하늘이 참 맑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나면 날씨가 참
고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을 앓고 나면 내가 건강이 있다는 걸 깨닫기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배고파 본 후에 밥을 먹으면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 후에 큰 기쁨과 영광이 다가옴을 믿고 견디세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데 왜 인상을 쓰고 예수 믿는데 왜 무너지고 예수 믿는데 왜 고난과 아픔 속에 힘들까? 고민하면서 교회 이름이 뭐예요? 행복한 교회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셔야 돼요. 그 행복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되었기 때문에 기대하세요. 저는 또 소망한 게 뭐였냐면 우리 신년 축복성회 때 첫째 날 오신 분이 저하고 비슷한 날에 교회를 옮겼어요. 9월 1일 날 저는 개척을 했고 그분은 9월 1일 날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창립일이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7년 되는 해에 교회를 옮겼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 성경에서 7은 유대인들의 행운의 숫자 7이잖아요. 그래서 7년 주기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마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7년 해면 목사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왜냐? 내 눈에 안 보여요. 우리 현실은 암담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을 받았는데 저희 사모랑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차 안에 가면서 여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될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뭐 할까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뭘 계산할까요? 건물은 얼마고 뭐 몇 평짜리는 어떻게 될 거고 그러면은 임대료는 얼마일 거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일 거고 계산을 또 쫙 해보니까 암담하더라고요. 마음이 또 쭈르르르르르 작아졌어요. 왜? 가망이 없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 많은 돈이 또 어디서 나와? 그 가망이 없어요. 그래 또 작아졌어요. 그런데 작아지는 그때 한 줄기 빛으로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그 작아졌을 때 내가 주저앉았으면 꿈도 안 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줄기 빛으로 오는 게 뭐냐?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했지? 내가 어떻게 2018년에 했지? 그때도 나는 없었어. 그때도 나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고 나는 오로지 혼자였고 나는 그냥 환경이나 모든 게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런 마음이 탁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사라졌던 그 꿈이 다시 확 부풀어 올라온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그라들지 않아요. 사그라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사그라들고 내 믿음이 꺼져갈 때 하나님은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꺾인 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다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서부에 골드러시가 있었어요. 개척 서부의 그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 그러니까 금을 찾는 시대였어요. 그때 어떤 사업가가 금강을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골드러시 금 찾으러 다 떠난 거예요. 금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체로 금강을 가갖고 다 팔았어요. 그 기계 굴삭기도 사고 인부들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할까? 이제 신이 난 거예요. 야, 이 광산을 개발하면 금이 나온다. 나는 금덩이 않는 거야. 이제 돈방 속에 알고 막 신났습니다. 그리고 굴을 팝니다. 파는데 금이 나와야죠.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와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세월이 지나도 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망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했냐, 그 금 강산을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팔고 난 후에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금강을 10m를 팠습니다. 10m를 파자 금이 나왔어요. 아멘. 금이 나와서 그 사람은 뭐가 됐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안타깝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포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뭘 할 때 그냥 건물을 팔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시작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한 일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셔야만 합니다. 아멘. 붙드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이에요.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데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보통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말인데요. 돈을 잃은 자는 큰 것을 잃었대요. 돈을 잃은 사람. 그 다음에 친구를 잃으면 더 큰 것을 잃어버렸다. 근데 믿음을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요. 스페인의 명언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의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반드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행함이 있는 삶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년 축복성의 첫째 날 오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맡기라. 전부를 맡기라. 그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에요. 지켜 행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 둘째 날에 오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지켜서 행하라. 우리 신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는 꼭 붙드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진짜 생각해보니까 남들은 3일하고 끝내요. 월화수 이런 식으로. 다른 교회들도 축복성회 하면 일주일하고 끝나는데 우리에게 축복성회는 1월달 한 달이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또 기도하고 뭐 기다렸다가 말씀 듣고 또 일주일 기도하고 기다렸다 말씀 듣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도 오시는 목사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 꼭 나오시고 함께 사람들과 또 초청하셔서 함께 마지막 때에 큰 은혜를 또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 그게 뭘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 없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게 내 삶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근간이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뻐 여기십니까? 드리는 행함, 순종의 행함, 인내하는 행함.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